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보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쟁이 발람의 도움을 구했었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이 점술가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거절해요. 사실은 이 점쟁이로 모압에 알려진 이 발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자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 12절 말씀,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발람이 그 사실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 점쟁이 발람이 복채가 적어서 안 오나 보다 생각해서 더 높은 신하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더 많은 복채를 들려서 보냈어요.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약속을 해요. 거기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발람이 고민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면, 이 발락에게 순종하면 발락이 약속한 게 존귀, 그리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한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발람의 속마음이 나오는데 발락의 궁궐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이 발람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존귀가 생기고 금은 보화가 생겨요. 고민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 발락의 이 말은 뭐냐?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하나님 말씀 거리끼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귀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의 말대로 지금 가면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아주 그냥 장밋빛 그냥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 길이 처음에는 나중에 꽃길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이 민수기에 지금 이 발람 선지자의 최후가 나오거든요. 발람 선지자의 최후. 그 발람 선지자의 최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민수기 31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의 최후가요.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어요. 칼에 맞아서 비명 행세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이란 이름은 이 가인과 고라와 함께 아주 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니 우리가 남기는 게 이름인데 아주 그냥 이 신약 성경 끝까지 심지어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발람이라는 이름은요 그냥 악의 대명사예요. 그 요한계시록까지 오명을 떨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이 발람은요. 인생의 마지막도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발람이란 이름 자체가 아예 그냥 영원히 이 세상 존재할 때까지요. 영원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아주 가인과 고라와 함께 악의 대명사가 됐어요. 근데 한편 이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발람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발람은요 사람의 존귀를 찾아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지만 모세는요 믿음으로 이집트 왕자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발람은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랬어요. 발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모압 궁궐의 은금, 그 은금을 더 사랑했어요. 그때 이 모세는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어요. 아니 정상적인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이 모세는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발람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모세는 봤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모든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으로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발람은 못 봤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봤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내가 고난을 선택하고 내가 지금 모욕을 선택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후에 상인 것을 내다봤어요. 모세는 비록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높이셨느냐? 모세는요 구름을 타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름 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엘리야와 함께. 그리고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엘리야와 함께 아주 위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지금 오늘날 뭐 아무도 발람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지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라는 이름은 자랑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지어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요, 고난과 수모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이 길,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면요, 그 길이 여러분에게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주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길은요, 처음에는 꽃길처럼 보여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처음에는 가시밭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종국이는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눈에는 선지자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선을 떨죠.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근데 지금 이 발람의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 발람은요, 답정너예요. 답정너. 김현희 회장님, 답정너라는 단어 아세요? 말 아세요? 아, 아세요? 우리 오장 선생님 아세요? 답정너? 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예요. 그렇게 답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하도록 유도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답정너인데요. 이 발람이 지금 답정너예요. 발람은요, 사실 모압왕 발락에게 가기로 이미 다 정해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답정너였는지 그 증거가 21절에 나와요. 21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요. 발람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모압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것이요, 발람이 사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브올이라는 도시예요. 제가 잠깐 이게 부돌, 요즘은 저도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막 헷갈려요. 말이 막 헛나오고. 브올의 아들 발람이고요. 이 발람의 고향이 유브라데 강가 부돌이에요. 부돌. 근데 그 부돌에서요, 이 모압이 이웃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침에 그냥 뚝딱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에블린에서 달라스로 만약 1박 한다고 해, 달라스에 가서 1박만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발람의 고향인 이 유브라데 강가 그 부돌에서요, 이 모압 왕국의 궁궐이 있는 수도 디본까지는요, 아주 먼 거리예요. 참고로 이 성경에요, 어느 정도 이게 얼마의 여행길인지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라가 나중에 역시 그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도시 바벨론에서요,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여행한 그 기록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거든요. 얼마쯤 걸렸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세상에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에스라가 여행을 떠났는데. 한 달? 성경으로 볼게요. 에스라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요, 그 길이 아주 순탄했어요.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여행길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체되거나 뭐 강도를 만나거나 도둑 맞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왔는데 언제 도착했느냐 예루살렘에 5월 1일에 도착. 그러니까 얼마나 걸린 거예요? 5개월 걸렸어요. 5개월. 그런데 물론 뭐 이 발람 선지자가 사는 그 부돌은요. 아람에 있는 유브라데 강의 도시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상류예요. 이 바벨론은 뭐 중류 하루쯤 되고 여기 상류예요. 그러니까 좀 이 바벨론에서 오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단축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짧은 여행길은 아니고 아주 긴 여행길이에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뭐 옆집 뭐 마실 가는 차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하게? 이거는요. 그런 긴 여행기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준비 기간이 최소한이 필요한데 이거는요 이미 발람은 다 결정했어요. 다 준비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여행 갈 준비를. 자기는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답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답정너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22절과 같이 천사를 보내셔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 내용을 얼핏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가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 또 이렇게 진노를 하죠? 하나님도 좀 이상하신 분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발람은요 하나님 명령을 이미 거역하고 이미 발락에게 그 모아방 발락에게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이 천사가요 칼을 빼들고 이 발람의 길을 막아섰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선지자 발람은 이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봤느냐? 나귀가 봤어요. 이 나귀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굉장히 이 나귀가 충성스러운 나귀예요. 자기 주인 생명을 살리려고 충성스러운 나귀인데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천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보니까 손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 나귀 생각에는 우리 주인님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는 천사를 봤어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근데 이 발람은요, 이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어요. 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한 이 발람을 보면요, 이 발람의 마음이 아주 불순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채찍은요, 빨리 달릴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말에게 빨리 가라고 할 때 쓰는 게 채찍인데 이 채찍을 지금 준비했다는 것은요. 이 발람이 지금 얼마나 모아방 발락에게 빨리 가고 싶은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거기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미움 받는 거 미움 받아보셨어요? 사람의 미움? 이거 미움 받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나의 눈, 나의 혀, 나의 손, 나의 마음, 나의 발이 될 수 있어요.
내 눈이 교만하다면 하나님 미움받아. 내 혀가 거짓됐다면 하나님 미움받아. 내 손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된다면 역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내 마음이 악한 계교를 꾀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발람처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나쁜 일에 이 재빠른 발을 가진 발람은 하나님께 미움이 되었어요. 이 나귀는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길로 들어섰어요. 이 나귀가 보통 고집이 세요. 고집은 세지만 또 주인에게는 충성스러워요. 그래갖고 이 나귀가 아유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주인이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발람의 채찍질이 무서워서 지금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천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막아섰냐면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좌우에 담이 있는 그 좁은 그 골목길에 양쪽에 포도원이 있는 그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천사가 딱 앞에서 칼을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귀는 피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이 벽에 이 주인의 이 발람의 이 발이 비벼지게 돼서 아마 발람의 다리에 생채기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합니다. 발람이 다시 또 채찍질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채찍질은 첫 번째 것보다 더 세게 때렸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자기 발 다쳤다고 감정을 실어서 채찍질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두 번째 때는 나귀가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앞으로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칼을 들고 천사가 이제는 뭐 어디 피할 때도 좌우로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귀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더 나가지도 못하니까. 원래 이 동물들이요, 나귀나 말 이런 동물들은 주저를 안 앉아요. 그런 거는 낙타나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뭐 잘 때도 서서 잔다고 그러잖아요. 말이나 이런 동물들 주저앉는다는 것은 이건 뭐 거의 마지막 때나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일이 없는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더 이상 뭐 이건 어쩔 수 없. 이 나귀 생각에는 주인을 보호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발람이 얼마나 노했는지 이제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때리는데요. 뭐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채찍이 더 아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지팡이가요. 다윗이 목동 때요. 그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자, 곰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때려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팡이로 때렸다는 것은 발람이 거의 나귀를 그냥 죽이고 싶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분노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빨리 지금 발락에게 가서 금은 모아 다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이 나귀 새끼가 그냥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법으로 따지면 이거는 뭐 동물학대죄 아니에요? 동물학대죄. 근데 당시의 법에는 뭐 그런 것이 없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게 동물학대죄가 있어요. 하나님 법에. 나중에요 천사가 발람을 꾸짖거든요. 근데 발람을 꾸짖을 때 첫 번째로 꾸짖은 내용이 뭐냐? 너 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꾸짖은 게 뭐냐면 너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이거예요. 거기 3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이게 천사가 이 발람에게 꾸짖은 첫 번째예요.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래서 이 동물 학대 죄가요, 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사람만큼 동물도 사랑을 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홍수를 멈추셨다, 그런 기록이 있죠. 어쨌든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말 못하는 나귀라고 막 그냥 학대하는 이 발람을 향해서 나귀의 입을 여셔요. 2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 이후 처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나 동물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대화도 단절되고 사람과 동물과의 대화도 단절됐어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라고, 죄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때 중에도 있고, 뭐 평시도 중에도 있고 하는데, 근데 죄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게 이게 죄예요. 그 죄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나귀가 발람에게요, 질문만 3번 해요. 질문만.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뭘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렸습니까, 주인님? 제가 주인에게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이 발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근데 이거 좀 놀랍지 않아요? 아니, 동물이 말을 하면 일반적인 반응은 깜짝 놀라야 되는데 이 발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고 이유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냐? 거역하기 때문이야.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를 3번 때린 거고,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사의 손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것은 발람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 발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좀 보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귀가 질문을 해요.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 그 다음 질문.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발람이 말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요, 보통 나귀는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나귀는요, 발람의 나귀는 일생 동안 이 발람을 거역한 적이 없는 굉장히 순종적인 나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3번 피한 주인에게 충성된 그런 나귀였어요. 지금 이 나귀의 모습과 이 발람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나귀는 충성과 순종, 발람은 거역과 불순종, 불충. 이 발람이 이 거역이라고 생각하니 나귀의 행동, 이거는 주인을 살리기 위한 충성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지 거역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이 발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충으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으로, 돈과 명예와 모든 것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된 그런 큰 악이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하면 결국엔 사망을 낳는데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지금 이 발람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의 궁궐에 있는 금은 보화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답정너가 돼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충성스러운 나비를 3번이나 때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동물학대 죄까지도 이렇게 범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뭐였어요? 탐심이었어요. 탐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우리 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들어오면, 탐심은 들어와요. 이게 뭐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고 뭐 감기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요. 탐심, 탐욕, 탐심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물리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 발람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또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갑정너가 돼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뭐 동물도 학대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들어오면 이거를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내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데 오직 탐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